사람들에게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열려져야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 받게 되어지리라고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시작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어지는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환상 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누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가 천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어질 때 너무 큰 사건이라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벙어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루어져서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처녀 마리아에게도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처녀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신약의 시작은 정말 비밀스럽고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오늘 처녀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에서 그 약혼자 요셉을 만나서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도저히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 이 젊은 요셉이 가만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자 정리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셉이 고민하면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부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20절에 1장 20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종이에는 메시지역으로 제가 거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메시지역을 드린 것은 좀 더 쉽게 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실어 드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요셉은 꿈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제가 중략을 하고 중간중간 생략해서 24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이 젊은 목수였던 이 요셉은 여러분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한 목수로서 열심히 살고 있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단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가 태어났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라난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이거 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이 땅에 또한 오시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천사를 통해서도 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아기를 잉태할 때는 환상을 통해서 환상의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상과 꿈이 어우러져서 마리아에게 그다음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태어났고 그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은 것을 배운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의 어떤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정말 귀한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지라도 이들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순종은요,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성경을 배우거나 또는 그들이 어떤 경험한 바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환경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비이성적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종하는 것이 내면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들은 진짜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쪽에는요, 요셉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요셉이 그 현실적으로 정말 자기와 약혼한 사람이 아기를 가져서 몇 개월쯤 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났을 때 이 황당한 막 견딜 수 없을 거야, 모든 남자들이 그 상황이 되면. 근데 그것을 뭐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아니하고 이걸 놓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통해서 그 마리아와 결혼해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을 꿨을 때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이 진짜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요, 우리도 여기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순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구약에서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순종은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온전하게 자기 내면에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거역입니다. 거역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그런 것이 없이 정말로 온전히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요, 1장에서 이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사실은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그들이 잠을 자다가 그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죠. 자,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과 일단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별의 인도를 받아왔거든요. 이제 다시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배하였어요. 놀라운 감격과 그 다음에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거지요. 그들은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알고 경배했어요. 예물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다음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라도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작은 정말로 많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주시는데 역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의 사자가 그에게 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가서 꿈을 꾸게 한 꿈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피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헤롯 왕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꿈으로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꿈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우리가 좀 넓히고 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정말로 나의 현실에서 실제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용납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냥 저절로 꺼주는 것이다. 여러분 저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봐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준비된 만큼 그 꿈을 주셔요. 요셉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만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꾼 다음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요셉은 이때에는요 분명히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줬는데 그 밤에 일어나서 그 밤에 밤중에 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들에게는, 요셉에게는요 매 꿈꾼 것이 그들에게는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아요. 어떤 이는 아예 꿈도 꾸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꿈이 안 꾸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꿈이 꾸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적어도 몇 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아무런 어떤 지시함이 없다가 다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에서 역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올라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또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이 요셉에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지시를 받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헤롯 왕은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시 천사가 꿈을 통해서 지시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 4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런 꿈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되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장래 일을 알게 할 것이고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여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꿈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환상을 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주무실 때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실 것을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자는 것을 여러분들 즐기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실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의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